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북가주 하늘이 참 아름답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늘은 참 맑고 좋은데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데려다 이렇게 밖으로 내주지 않으면 하늘을 못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이 언제나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에서 보는 이 아름다운 하늘도 어떤 분은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에요. 참 감사하죠. 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김장로님이 10월이 돼서 여행을 많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의 여행을 가십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3장 3장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떨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있는 이 말씀은 내용이 뭐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무슨 편지지만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장 전반부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렇죠?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바울의 기도문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이 기도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울의 염원을 느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우리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죠? 좀 거창하게 들려요.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 족속이 뭐예요? 민족. 이 영어 성경에 보면 family라고 되어 있어요. family. 그러니까 쉽게,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가족에게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더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가족은 어때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패밀리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가족이에요? 가족이 뭔가 생각했더니 가족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덮어지는 게 가족인 것 같아. 그죠? 밖에 나가서 아무리 그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가정에 들어오면, 집안에 들어오면 다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이고 가족 아니겠어요? 언젠가 그 사형수 어머니가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일 놈이라고 해도 그는 내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이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그 사형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글을 쓰신 걸 봤어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모든 허물이나 모든 잘못이나 모든 부족함이 다 덮어질 수 있는 것이 가족인데, 오늘 이 에베소서 가운데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이나 우리의 모든 잘못이나 우리의 모든 결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한되는 얘기예요. 덮어진다는 얘기예요. 덮어진다는 얘기. 그죠?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머리 손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집에 들어가면 가장 편한 모습으로, 가장 편한 자세로 양말도 벗어서 아무 데나 그냥 던져놓고, 그렇죠? 뭐 아무런 허물이 안 돼. 가장 편하게 해도.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대부분의 우리의 이름을 누가 주세요?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김석 장로님도 이름 아버님한테 받으셨어요? 네. 우리 김 장로님 아버님 참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셨어요. 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부분의 우리의 이름들을 아버지에게 받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리, 이렇게 적고 계세요.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이름을 주실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이름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약속을, 그죠?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내가 하늘에서 이름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죠? 그죠? 가족은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은 다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3장 가운데서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 왜 그것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가장 이 친근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이 아버지라는 호칭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네. 바울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명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죠? 무릎 안 꿇고 기도하면 어때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섰을 때, 그죠? 왕 앞에 섰을 때 죽을 죄를 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고향 걱정에, 예루살렘 걱정에 소식을 듣고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옛날 왕정 시대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 앞에 선 신하가 근심된 빛을 띄우면 그거는 이 왕의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신하는 왕 앞에 설 때 근심 띤 빛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에게 들켰잖아요. 왕이 물었잖아요. 네가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왕에게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사실은 참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왜 근심이 있었는지, 자기 얼굴에 왜 근심의 빛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왕에게 설명해요. 왕에게 설명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감동시킨 것 같아요. 보통은, 그죠? 신하가 근심된 빛으로 이렇게 왕 앞에 나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웬만하면 그것은 벌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요.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죠? 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러나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 지금 어디에서? 이 기도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죠? 빌레몬서 읽을 때 그 말씀이 감옥에서 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빌립보서도 뭐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기쁠 때 기뻐해라 하는 건 별 그렇게 큰 감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때요? 더 감동이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기뻐할 때보다 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죠? 앞에 나온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이 염원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뭘 강건하게 하라. 여기 지금 포인트는 속 사람이야. 그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렇죠? 이 말씀 속에서 읽혀지죠? 읽혀져요. 그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속 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람도 있어야 돼요? 겉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참
겉사람을 이렇게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아무리 치장해도 시간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제 후배 목사들이 가끔 이런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요새 눈이 잘 안 보여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와요? 충격이 오잖아요. 충격이.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벌써 이렇게 됐나? 막 충격이 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책을 보는데 딱 이 거리 말입니다. 딱 이 거리에 이 포커스가 잘 안 맞고 어리어리하고 뭐 눈을 비비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벌써?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선배님들보다 훨씬 늦게 왔더라고요, 이게. 늦게 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이 40 후반, 50 초반 되는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제 그 속상함을 얘기해요. 형님, 이게 안 보여요. 돋보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 그런 거야. 그게 건강이 나쁜 게 아니고 시간 앞에 우리가 다 그런 거야. 자,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또 귀는 왜 또 어두워지는지, 그죠? 나이 드시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잘 안 들리니까 남들도 잘 안 들리리라 생각하고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그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80이 넘으시면서 잘 안 들리시니까 자꾸 이제 크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말씀을 해드려. 그러면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빠 왜 할머니한테 화내? 속도 모르고. 그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자동차하고 똑같은 것 같아. 자동차도 10년, 20년, 그죠? 이렇게 타면 시간과 더불어서 이렇게 표시가 나. 나이 들면 뭐 이렇게, 그죠? 무릎도 쑤시고 뭐 차도 똑같은 것 같아. 차도 자꾸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죠? 예. 덜그덩 소리가 나고 마찬가지. 그런데 바울은 아마 바울도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 사람은, 그죠? 겉사람은 후피하나.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낙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겉사람이, 이 성경은 밝아지나 뭐 이렇게 표현했네요. 뭐 같은 표현이에요. 낡아지는 거나 늙어지는 거나 후피하는 거나 다 같은. 사람은 만 16세가 지나면 그때부터 다 후피해지기 시작한대요. 16세까지는 점점 이렇게 세포도 늘어나고 젊어지고 뭐 이러는데, 만 16세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후피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실망할 건, 너무 낙심할 건 아니야. 다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도 베드로도 속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그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마음에,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속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속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이 있어요. 겉에 보이는 이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속 사람을 이렇게, 베드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해 주죠. 바울은, 그죠? 바울은 속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강건해질 수 없어요. 강건해질 수.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그죠? 아무리 이 참선을 많이 해도 속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관리 잘하면 건강하지만, 그죠? 우리의 속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일러주고 있어요. 17절부터요. 3장 17절부터 바울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이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셨고,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안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를 영접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가족된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라.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죠?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가끔 부부싸움 한 다음에 며칠씩 가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도, 부부가 싸우고 이렇게 화가 나도 그 밤을 넘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면 끝날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뭐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입에 험한 말을 담고 살고
남의 말을,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들을 입에 담고 살고, 그죠? 또 악독한 말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삶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도적질 하던 사람은 도적질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죠?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뭐래요? 도적질 하던 사람은 도적질 하지 말고 뭐 하래요?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구제하고. 이 굉장히 적극적인. 전에는 뭐 가난하든 부자든 할 것 없이 남의 거라면 다 도적질 하던 사람 다 가져왔어. 근데 그것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늘 남의 이게 뒷얘기하고 남을 비난했던 얘기했던 사람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서로 덕을 세우는 말. 그러니까 남 얘기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이런 삶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누가 근심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를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를 안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이렇게 감사히 받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거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령이 우리 안에서 이 틈틈이 이렇게 엿보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4장에서 아까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틈 사이로 사단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 4D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 테크닉이 발달해가지고 뭐 3D, 4D 하지 않습니까? 입체로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 표현이에요. 4D, 4디멘션. 그죠? 네. 그의 사랑의 뭐와? 아까 읽으셨잖아요.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길이와, 그죠? 사랑의 깊이를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죠? 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참 이렇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하고 아는 말씀 속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는 것하고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넓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가 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 생명강가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왕노릇하게 했다. 그분의 사랑의, 그죠? 사랑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도 없고 야만인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자의 구별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우리 모두를 다 품고도 남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사랑의 길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창세 전이나 영원까지 그분의 사랑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참 길기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다는 말이 참, 한방에서는 기가 막히면 죽는다 그래요. 이 한방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말은, 그죠? 죽을 만큼 그런 그 심연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높이는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우리들을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속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했나 하는 것은, 내 속 사람이 어느 정도 건강한가 하는 그 척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가, 그것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이, 그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풍성함이라는 단어예요.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분량,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죠? 더 넘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늘 우리들에게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마운틴뷰 교회 우리 모든 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그분 오시고 나서야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 오시고 나서야 변화될 것이. 그러나 그분 오시기 전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매일매일 그 말입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그렇죠? 날로 변화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 일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
축복이 있는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안식일 우리 더 환한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그죠? 겉사람은 조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속 사람이 건강하면 그게 겉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타나요. 요새 우리 이 오세남 집사님 표정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행복함이 이렇게 묻어나고 절로 배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찬양 우리 하십시다. 제가 이게 옛날 찬미는 749장인데 새 찬미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놓으셨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그분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은요, 신나게 불러야 돼요. 그냥 마냥 느리게 어저께나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찬미예요.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 병든 자와 죄인들을 구해 주시니